영국의 한 유명한 상담사에게 한 부모님이 이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딸을 데리고 와서는 학교 선생님이 이게 ADHD가 약간 의심이 되는데 좀 확인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치료차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상담사가 딸과 함께 오랜 대화를 나눈 다음에 부모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틀은 뒤에 딸의 모습을 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딸이 갑자기 안절부절하던 딸이 음악이 나오니까 갑자기 눈을 감고 막 느끼기 시작하더니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배운 적도 없는 딸이 아름다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놀란 부모님에게 상담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따님은 주의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춤에 재능이 많아서 그것이 넘친 겁니다. 머릿속에서 들리는 음악들에 몸을 움직이고자 하는 본능이 커서 그러니까 마음껏 춤을 출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워낙 음악적으로도 민감하고 그것을 들으면 막 흥이 절로 이렇게 나고 몸을 자꾸 움직이는 아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ADHD나 뭔가 문제가 있었던 아이가 아니라 그런 아이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배려해서 어렸을 때부터 춤을 췄는데 이 춤을 춘 이 아이가 바로 질리언 린이라고 하는 소녀인데 이 소녀가 정말 그의 재능을 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안무가가 되었는데 캐츠 그리고 오페라의 유령을 이 친구가 이 딸이 감당을 하고 되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솔직히 우리의 삶은 불안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빈자리가 솔직히 너무나 많죠. 이런 빈자리가 있고 우리의 기대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솔직히 실망이 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지금의 현실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누려질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달려갈 때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솔직히 항상 기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항상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솔직히 참 설교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마음도 무겁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 절대적인 가치와 그 진리와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예배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나의 부족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더라.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복이었더라. 나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복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요즘에 그 오은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금쪽 같은 나의 새끼 해가지고 이제 금쪽이들을 이제 상담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워낙 이제 유명해지니까 그냥 어린아이만 뭐 이렇게 상담해주는 게 아니라 뭐 어른들도 상담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치료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상당히 요즘 인기가 많대요. 특별히 그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그거를 상당히 애청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그 육아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요즘에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도 그냥 생각지 못하는 것 중에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오은영 교수님이 하고 있는 그 솔루션, 그러니까 해답을 주는 어떤 그 부분을 모든 아이에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솔루션에 그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아이들은 실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적으로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실제로 문제가 있고 뭔가 이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 아이는 상당히 정상적인 아이인데 그 정상적인 아이를 문제아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솔루션은 솔루션이고 일반적인 아이들은 일반적인 삶을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줘서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아이들에게 솔루션을 한다고 해서 뭔가 자꾸 손을 대면 될수록 오히려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 문제에 맞닥뜨리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맞는 말이다. 우리가 이러한 솔루션 문제들을 보게 되면 자꾸 그 문제가 더 불거지죠. 우리 눈에 너무 자연스럽게 와요. 여러분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난 다음에 재미있는 건 조그만 일에 다 죽어요. 그냥 막 사고가 나서 죽는 거예요. 뭐 해도 죽고 뭐 해도 죽고 뭐 해도 죽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건 무슨 이 프로그램이 뭐 조그만 일에 사람들이 다 죽냐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몇몇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막 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벌벌벌 떨기 시작하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질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자꾸 민원으로 들어가니까 위기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위기탈출을 하고 싶은데 항상 그걸 볼 때마다 위기를 느껴. 탈출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적인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지만 그런 거는 이제 단발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만 사용하는 거지 솔직히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적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 신앙의 특징이 솔루션 신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부분 관심이 있는 신앙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패턴이 자세히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숙제를 풀듯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목적에 맞춰 과제를 풀듯이 신앙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자꾸 의무적이고 피곤해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지만 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문제를 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 묶여서 문제를 푸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그거에 모든 정열을 다 쏟고 모든 열정을 다 쏟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인 것처럼 다 해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문제에 발목 잡히고 문제 해결이라는 것에 발목 잡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라고 하는 것에 항상 그걸 솔루션으로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참된 진리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의 그 즐거움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깨달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치 과제를 해결하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은요 우리에게 과제가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신 선물의 의도는 그 선물을 통해서 누리라는 것이고 그 선물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인생 속에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달리 말해서 성도에게 인생은
과제물이 아니라 복이에요. 성도에게 인생은 하나님의 정말 큰 복이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로서의 사명은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결국 그것을 과제하듯이 숙제 풀듯이 어쩔 수 없이 풀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풀듯이 풀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 더 성숙해져가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답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이 문제예요. 세상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답을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존재가 이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문제인데 부족하고, 그리고 갈망하고 욕망하고 추구하죠. 늘 갈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죄의 문제, 어쨌든 죽음의 문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 답을 구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체제를 찾아요. 대체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을 찾기보다는 그냥 이 문제에 대한 그 갈증에 대한 순간적인 해소를 위한 것들만 찾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왜 그런 삶을 사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느냐, 그렇게 살지 마라, 답이 잘못되어졌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 자기 마음이지 왜 강요를 하냐, 그 사람의 선택이지 왜 강요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답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려고 애쓸 때마다 사람들은 그냥 내 삶인데 뭘 그렇게 자꾸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정말 시대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왜 힘든 사회를 살고 있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를 자주 얘기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상대주의적 시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모든 기준은 상대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면 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똑똑하면 나는 똑똑한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나은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보다 좀 못하면 나는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관점으로, 상대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만족이 없죠. 행복이 없죠. 그게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절대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답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지침이에요. 그걸 절대적 기준으로 살아가면 비교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것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그 기준과 복음의 그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살아? 너희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라고 하는데, 실은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답으로 살아가고, 이 답을 가지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애쓰는 그런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선지자적 언어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적 언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내게 선지자적 언어를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실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병영 깊은 곳에 내보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설교로도 너무나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나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있을 때 나단이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들으소서, 어떤 사람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근데 그 손님에게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의 양도 많은데 그거 양 아까워가지고 대접하지 않고
옆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암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데 그 암양을 뺏어가지고 그 어린 양을 뺏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노발대발하면서 다윗이 화를 내면서 어떤 놈이 감히 그런 짓을 했느냐, 내가 그냥 안 두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적 언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선지자적 이 가르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 언어가 실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여러분 주변들에게 있어야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특별히 다윗이 왜 복된 사람일까? 그것은요, 다윗이 문제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찝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문제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회개합니까? 회개는 복입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없어요. 적어도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 능력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복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나 회개하지 않아요. 진짜요. 회개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답이시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회개하죠. 근데 내가 문제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답인 것도 모르면 회개하지 않아요. 교만해져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교만해졌어요, 더. 그래서 다윗이 복된 겁니다. 걸레짝처럼 너덜너덜해졌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추악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서 맨날 회자되잖아요, 우리한테. 야, 다윗도 그랬대, 다윗이 그랬대, 다윗 그랬었대, 살인자였대, 다윗이 이렇게 간통하고 그렇게 했었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답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답을 아는 자의 인생이죠. 우리의 문제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답대로 살기 싫어하는 게 실은 문제인 거예요. 답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린 답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답인 줄 알고, 말씀이 우리의 답인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우리의 답인 줄도 알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중요한 건 답대로 사는 것이 싫어요. 답대로 산다는 것을 결국 복음으로 살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제시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 솔루션 인생 자꾸 살지 마시고 답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자꾸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빛이라, 소금이라 라고 말하죠. 그 말은 우리가 답이라는 말이에요. 답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답이라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해답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솔루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미 해결된 존재라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는 세상의 답으로 살고 있는가가 문제인 거죠. 또 과연 우리는 세상의 답으로 살고 있는가? 소금단지에 머물러 있는 소금이 아니라, 마루 아래 감추어진 빛이 아니라, 정말 국 속에 들어가고 정말 그 어두운 곳에 정말 등잔대 위에 올려져 있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개그우먼 김지선 씨가 나와서 간증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개그우먼 김지선 씨가 상당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예전에 그 CTS에서 어떤 방송할 때 제가 그때 패널로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게 있었는데, 믿음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간증을 했냐면 이런 간증을 해요. 14년간 자신의 집에서 고용했던 아주머님이 계셨더라고요. 14년간. 아마 뭐 이거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14년간 아이들 돌봐주시고 가사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님이 계셨어요. 이게 상당히 14년이면 오랜 기간 아닙니까? 오랜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떠나게 됐어요. 근데 이 도움을 주시는 이 이모님이 교회를 다니지는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김지선 씨가 마지막 떠나가는 그때 충격을 받은 사건이 뭐였냐면, 그분이 떠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난 네가 너무 못돼서 교회 안 나가 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14년간 김지선 씨를 봐온 거죠. 본 거예요. 근데 나는 네가 너무 못돼서 교회에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라고 얘기를 딱 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가슴이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소리가, 그 간증을 나와서 울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나는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 너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김지선 씨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증으로 얘기하면서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시 뭐 회복하는 어떤 그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몰려 있었던 그 모습. 어떻게 보면은 내가 빛인데, 내가 소금인데 맛을 못 낸 거죠. 빛으로서의 삶을 못 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믿는데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데 변화가 없고,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정말 가슴 아픈 얘기는,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 속에서 오히려 짐이 돼요. 여러분, 자녀가 키울 때 성장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도와요. 그죠? 부모와 함께하고 부모의 힘든 짐을 같이 들어주기 시작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성장하지 못하면 영원히 부모에게 짐이 돼요. 크리스찬들이 믿음 안에서 해답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문제거리가 돼요. 내가 세상 속에서 문제거리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답으로서 살지 못하는 거죠. 내가 답으로서 살지 못하는 거죠. 내가 답으로 살지 못하고 제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주지 못하면 결국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면 중요한 건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답들인데 답으로 보여지게 살자. 좀 더 답으로 보여지게 살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딱 봤을 때, 아, 저게 답이구나, 이게 답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다. 근데 답으로서 못 살잖아요. 답이라고 외치지 못해요. 답이라고 외치면 삶이 피곤해져요. 답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하니까.
예수님이 답이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면 되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나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너희는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답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된 말씀의 핵심이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솔직히 이 팔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8가지 복을 주시죠. 복이 간단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굶주린 자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은요 실은 예수님이에요. 이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죠. 그걸 감당하려면 가능한 게 있어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해요. 다시 말하면 지난주 설교처럼 예수로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충만은 해요. 내가 이제 충만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는 소금이야.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맛을 잃으면 안 돼. 너희가 엉뚱한 데 있으면 안 돼. 너희는 등경 위에 있어야 돼. 위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위치에 대해서. 너희의 삶의 위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답으로서 살고 있느냐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과 복음으로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가?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답을 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답으로서 세상에서 제시되어져야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더 예수로 충만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선 가끔씩 내 삶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편견 또는 세상적인 추구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될 그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문제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문제로 보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고난이 답일 수 있어요. 고난이 답일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고난을 답으로 주세요. 그 고난이 왔기 때문에 내가 살아요. 그 고난이 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기도해요. 고난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고난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고난은 답인 거예요. 그렇게 다가와줘요. 내 삶에 문제가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오죠. 그러면 그 고난은 실은 답인 거예요.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와줘야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겼는데 고난이 오지 않고 내가 어떤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문제가 있는 그 상황에서 문제에 대한 그 상황이 발생을 해줄 때 고칠 수 있어요. 오히려 변화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럼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이 고난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슬러 올라가는 그 원인점, 나의 믿음의 문제 또는 내 삶의 문제, 내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는가? 그러면 고난이 오히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고난이 내게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믿음을 알게 하는, 발견하게 하는 그 고난의 모습이 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본질에 좀 더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구하였더니 고난이 온다? 믿음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관점 속에 있으니까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전에도 말씀했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자로 살고 빛으로 살고 답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답 아닌 것들, 답 비슷한 것들, 답의 아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대거든요. 그게 없을 수 없어요.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크리스찬으로서 증명하는 거고, 고난이 내가 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고난이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고난을 해결하려고, 고난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솔루션으로 맨날 해결하려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이 고난이 내게 답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과 함께 달려가는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딪힘은 아프고 고난으로 보이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부분을 걸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해결돼요. 성경에는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딪혀지는 그 상황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솔루션 신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그 복음의 가치와 그 천국의 생명을 집중하면 다른 게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고난이 고난처럼 보이지 않아요. 고난에 발목 잡혀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고난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는 믿음의 표대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 참된 삶이구나.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믿음의 반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붙잡는 그 능력이 더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아,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 이런 고난이 생겨요?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 안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나를 보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오히려 고난 안에서도 기쁨을 찾고 고난 안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고난에 경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영생에 아주 중요한 것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것 속에서 얻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과 우리나라가 좀 관계가 약간 조금 안 좋아진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정치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 이후에 노골적으로 K 문화를 완전히 축출해서 흔히 말하는 한한령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국에 대한 좀 이걸 자꾸자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게 정치적으로 아마 그랬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K 문화를 자꾸 축출해냈죠. 영화, 드라마, 음악, 화장품들 다 우리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은 명동에 과거에 오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참 우리나라 한국의 문화가 막 이렇게 막 퍼져 있었을 때 사람들이 명동을 휩쓸고 가요. 그 중국에서 온 그 쇼핑객들이 다 휩쓸고 가서 거의 동이 났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에 명동에 중국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근데 망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7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편안했던 중국 시장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문화를 창출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화, 드라마, 음악의 가치의 영역이 예전보다 4배 이상 성장을 했대요. 뭐 우리가 뭐 아는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뭐 기생충, 뭐 더 글로리, 나의 아저씨, 심지어 뭐 BTS 뭐 이런 문화. 요즘 한국 그 음악 콘텐츠가 상당히 외국에 유명합니다. 뭐 음반만 내고 조금 지나가면 막 1억 뷰가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커지는 눈이 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고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싸우고 고난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상관없이 좀 더 본질적인 거,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결국 그게 한계점을 뛰어넘는 사람들인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더 싱싱해지는 거. 여러분,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 가운데에서 솔직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크죠. 어떤 분이 컬럼으로 그런 얘기를 썼어요. 믿고 구원받으면 쉼과 회복으로 끝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받으면 쉼과 회복으로 끝나는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믿고 구원받았는데 쉼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삶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이 꼬이지 않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요? 그걸 이분은 시편 23편에서 찾아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더라.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걷기를 원하시더라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의의 길을 걷기 위해선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의의 길을 걷기 위해선 풍요로움을 때로는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냥 쉼과 회복으로 끝나는 인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더 높은 가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답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쉼을 원하는 인생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고 회복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쉼도 주셔요. 회복도 주셔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원하시는 그 길. 왜냐하면 이미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 이미 상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의 상을 꿈꾸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상을 영원히 쟁취하기 위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솔루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좀 더 예수를 충만해서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이 주는 그 기쁨, 그 복음이 주는 그 능력을 내가 누리면서 살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살 때에 진정한 나의 가치와 진정한 내 삶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당장에 고난이 오면 아야야 하면서 당장에 이것부터 빼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심령인 거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것.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것. 그리스도의 복음, 충만한 능력,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지만 어떤 분이 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데 꼭 구태여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는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제하라고 기도하라고 했지 너희들 필요한 거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왜 교제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답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속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